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조차 드문 험준한 태백산맥의 끝자락에 낡아빠진 절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현판은 썩어 문드러져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산짐승들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대웅전의 낡은 문짝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고 마당에는 잡초 대신 하얀 눈만이 무심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한 절 마당을 지키는 이는 80살의 노승 해암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겨워 보였습니다.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쌀이 빗자루를 쥐고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슥, 슥. 빗자루질 소리는 힘이 없어 금방이라도 멈출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15살 난 소녀 유화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유화의 맑은 눈망울만이 이 죽은 듯한 절의 유일한 생기였습니다. 평화롭다면 평화롭고 처량하다면 처량한 이 산사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오후였습니다. 어이, 땡중, 나와 보라고. 고요를 찢는 거친 고함과 함께 산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산 아래 마을을 점거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던 그들이었습니다. 두목인 왕초를 필두로 험상궂은 산의 10수명이 흙 묻은 발로 절마당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해암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빠진 치아 사이로 새는 발음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오셨습니까요? 이 멍청한 늙은이가.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 당장 이 절 비우고 꺼지라고. 왜 아직도 여기서 얼쩡거려? 왕초가 성큼성큼 다가와 해암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힘없는 노인은 낙엽처럼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할아버지! 유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해암을 부축했습니다. 해암은 쿨럭거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날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늙은이와 어린 것을 쫓아내시면 얼어 죽습니다요. 제발 봄이 올 때까지만. 봄? 하이고, 누가 보면 내 놈이 봄까지 살 줄 알겠네. 야, 다 필요 없어. 우리 형님들이 여기를 요새로 쓰겠다고 찜했단 말이야. 부처님도 방 빼라면 빼야지. 네가 뭔데 버텨? 왕초는 바닥에 쓰러진 해암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해암의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해암이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낡은 염주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후두두둑. 검붉은 염주 알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밭 위로 굴러가는 염주 알들은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해암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흩어지는 염주알을 잡으려 했지만 왕초는 그 손마저 밟아버렸습니다. 이깟 구슬이 뭐가 중요하다고 썩 꺼지란 말이야. 왕초가 가래침을 퇴하고 해암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끈적한 침이 노인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유화는 울면서 왕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프시단 말이에요. 이 계집이 어디서? 왕초는 유화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유화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해암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승복, 얼굴에 묻은 가래침, 흩어진 염주, 알. 누가 봐도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암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가 땅에 닿아 가려진 그 순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힘을 쓰는 순간 그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맑은 아이, 유화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피칠갑된 괴물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까지다. 내일 해 떨어질 때까지 안 비우면 그땐 이 절이랑 같이 태워버릴 줄 알아. 왕초는 으름장을 놓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낄낄대며 사라졌습니다. 산적들이 떠난 자리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황량했습니다.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눈 속에 파묻힌 염주알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유화가 울먹이며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함께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죠? 아니다. 괜찮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해암은 유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억누를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밟힌 것은 염주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암의 일상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산적들은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밥을 먹으려 하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불공을 드리려 하면 목탁을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해암을 바보 스님이라 부르며 장난감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은 산적들이 술에 취해 몰려와 해암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승려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자, 한 잔 받아보시지. 땡중 영감. 부처님도 술은 좋아하실 거야. 으하하. 해암은 묵묵히 술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술을 잔에 넘치게 따르자 산적 하나가 해암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눈이 삐었어? 아까운 술을 흘려? 죄송합니다. 해암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왕년엔 주지 스님이었는데 어쩌다 저리 노망이 나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바보가 다 됐어.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저게 무슨 꼴이야. 사람들의 동정 섞인 비웃음이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해암은 그저 허허실실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힘없는 노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유화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유화가 잠들고 나면 해암은 홀로 방에 앉아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낮에 주워 모은 끊어진 염주알들을 꺼냈습니다. 한 알 한 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에 실을 꿰어 염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는 간절한 기도라기보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누르기 위한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염주 알 하나를 꿰을 때마다 낮에 겪었던 수모와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산적놈의 목을 비틀고 싶은 충동, 뼈를 부러뜨리고 싶은 욕망. 그것은 40년간 잠재워왔던 인간 백정의 본능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 생긴 굳은 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을 쥐고 사람의 뼈를 쳐내며 생긴 무인의 흔적이었습니다. 비록 피부는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아래 숨겨진 근육과 뼈대는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해암은 완성된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 그것은 그의 이성의 끈과도 같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나는 살인귀가 아니다. 나는 수행자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산적들의 고성방가 소리와 잠결에 뒤척이며 앓는 소리를 내는 유화의 숨소리가 그의 결심을 자꾸만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해암은 마당에 나가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마당을 쓰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세윽세윽. 빗자루가 눈 위를 지나갈 때마다
눈 위에는 빗자루 자국만 남고 발자국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답설무흔, 눈을 밟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절정고수의 경공수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무공에 해암은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다리! 움직이지 마라! 잊어버려라! 너는 걷지도 못하는 병신이다. 산적 두목 왕초는 단순한 왈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감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굳이 이 낡은 저를 뺏으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술집에서 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알아? 무심사 대웅전 터가 예전에 금광이었다는 거. 에이, 설마? 금광이면 스님들이 부자였겠지. 저렇게 거짓골로 살겠어? 아니야, 진짜라니까. 옛날 문헌에 보면 그 자리에 황금이 쏟아져 나왔는데 요물들이 꼬인다고 스님들이 일부러 절을 지어 눌러버렸대. 취객의 헛소리였을지도 모르지만 왕초의 귀에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무심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절 뒤편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금가루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절 밑에 엄청난 금맥이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해. 왕초의 눈이 탐욕으로 뒤집혔습니다. 금만 캔다면 이 산골 구석에 처박혀 산적질이나 하는 신세에서 벗어나 한양의 거부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들, 잘 들어라.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다. 저 썩은 절간 밑에 황금이 묻혀 있다. 정말입니까, 형님? 우와, 대박이다. 산적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탐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밤 당장 작업을 시작한다. 저를 불태워버리고 땅을 파헤칠 거다.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저 늙은 스님이랑 계집애는 어떡합니까? 왕초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귀찮게 살려둘 필요 있나? 어차피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놈이고 계집애는 좀 아깝긴 하군. 아무튼 방해되면 구덩이 파서 같이 묻어버려. 산속에서 사람 둘 없어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 그의 계획은 잔혹하고 철저했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왕초는 쇠몽둥이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도 돈 앞에서는 소용없지. 금이 나오면 내가 금부처 하나 새로 모셔줄 테니 얌전히 비켜주쇼. 그 시각 해암은 법당에서 불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불상의 온화한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부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선을 넘지 않게 해주소서. 제 손에 다시 피를 묻히지 않게 해주소서. 하지만 해암의 기도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횃불이 준비되고 있었고 기름통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무심사를 집어삼키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이 고요한 산사는 불바다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왕초는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에서 용병을 하나 고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고 그저 칼잡이라 통하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돈만 주면 사람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냉혈한 실력자였습니다. 내일 밤 거사 전에 지형이나 좀 봐둬야겠군. 칼잡이는 정찰을 위해 낮에 홀로 무심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산적들처럼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해암이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칼잡이는 나무 뒤에 숨어 해암을 관찰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그 땡중인가?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데. 칼잡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해암의 빗자루질을 계속 지켜보던 칼잡이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해암은 허리를 잔뜩 굽히고 느릿느릿 비질을 하고 있었지만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는 자로 잰 듯 반듯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쌀이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려야 할 해암의 발자국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없다. 칼잡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 밟는 소리는커녕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빗자루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해암이 지나간 자리의 눈 위에는 발자국이 아주 얕게 거의 찍히지 않은 것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건 고수들이나 한다는 경공술의 일종인가? 아니야. 저런 총우석 늙은이가 그럴 리 없어. 그냥 몸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겠지. 굶어서 뼈만 남았나 보군. 칼잡이는 애써 자신의 직감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인으로서의 본능은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에게는 무언가 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무언가가. 해암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칼잡이가 숨어있는 나무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칼잡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차에 맹수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시오? 해암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칼잡이는 헛기침을 하며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너에다.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물은 저기 우물에. 해암은 손가락으로 우물을 가리키고는 다시 비질을 시작했습니다. 칼잡이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해암의 등을 노려보았습니다. 빈틈투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끼를 꺼내 내리치면 두 동강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너무 예민해졌어. 칼잡이는 물바가지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절을 내려가는 내내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그는 왕초에게 보고할 때 이 찜찜한 기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는 겁쟁이 취급을 당할 테니까요. 그것이 칼잡이의 그리고 산적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진짜 호랑이는 발톱을 숨긴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아니, 어두워졌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왕초가 이끄는 산적대가 횃불을 들고 무심사로 징역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도끼, 그리고 기름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와! 괴성과 함께 산적들이 절 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고요하던 산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 태워버려 금을 찾자. 왕초의 명령의 산적들은 법당과 요사체에 기름을 끼얹고 횃불을 던졌습니다. 화르륵. 건조한 목재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잠자다 깬 해암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불타는 대웅전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부처님의 집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의해 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꼴 좋다. 늙은이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왕초는 대웅전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습니다. 금칠이 벗겨진 낡은 불상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왕초는 그 미소가 비웃음처럼 느껴져 기분이 나빴습니다. 부처님도 돈 앞에서는 소용없다. 우리한테 밥을 줘, 금을 줘. 에이, 퇴. 왕초는 준비해온 오물이 담긴 양동이를 불상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오물이 황금빛 불상을 더럽히며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자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멈추시오. 천벌을 받을 짓이오. 해암이 왕초에게 달려들었지만 부하들이 그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살아서 떠드네. 얘들아, 밟아라! 산적들이 해암을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해암은 웅크린 채 고통을 견뎠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사체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유화였습니다. 불타는 방에서 빠져나오려던 유화가 산적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오호, 이 계집애 제법 반반한데 노예시장에 팔면 꽤 받겠어. 아니면 오늘 밤 우리 술시중이나 들게 할까? 산적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유화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유화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습니다. 해암의 귀에 유화의 비명소리가 꽂혔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란 말이야! 유화는 자신을 붙잡은 산적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이 독한 년이! 화가 난 산적이 유화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유화는 바닥에 쓰러져 입술이 터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해암이 있는 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리 치워. 귀찮게 하지 말고. 산적 하나가 유화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유화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이 예쁜 얼굴에 칼자국 하나 나면 값어치가 뚝 떨어지겠지. 얌전히 안 있어. 차가운 칼날이 유화의 볼에 닿았습니다. 유화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순간 해암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40년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핏줄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악마가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나 세상은 저에게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군요. 해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자비로운 승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핏발이 선 굶주린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산적 하나가 해암의 머리를 밟으려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누굴 쳐다봐? 하지만 그 발은 해암의 머리에 닿지 못했습니다. 해암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산적의 발목을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산적이 당황하는 사이 해암은 소나귀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지끈! 끄악! 발목뼈가 가루가 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산적들이 놀라 멈칫했습니다. 해암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동안 노쇠함 속에 숨겨져 있던 압도적인 체급이 드러났습니다. 너희는 선을 넘었다. 해암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처럼 낮고 차가웠습니다. 불타는 절간을 배경으로 선 그의 모습은 부처가 아니라 분노한 아수라 그 자체였습니다. 해암은 합장하고 있던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목에 감겨있던 낡은 염주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뚝! 실이 끊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실이 끊어지며 108개의 흑단 염주 알들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중력을 거스른 듯 염주 알들은 해암의 주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염주 알들을 공중에 붙잡아둔 것입니다. 해암은 눈을 감고 마지막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그가 눈을 뜨자 탁했던 눈동자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 그리고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씻으리라. 해암은 오른손을 들어 올려 공중에 떠있는 염주알 하나를 검지와 엄지로 잡았습니다. 마치 딱밤을 때릴 준비를 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산적들은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뭐야? 염주가 왜 둥둥 떠 있어? 미친 늙은이가 요술을 부리나. 왕초가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 늙은이 죽여버려. 칼을 든 산적 3명이 해암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해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에 힘을 모아 염주 알을 튕겨냈습니다. 탕! 마치 총을 쏘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습니다. 해암의 손가락을 떠난 염주 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오던 산적은 무엇에 맞았는지도 몰랐습니다. 퍽! 그의 이마 정중앙에 붉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염주 알이 두개골을 관통하고 뒤통수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산적은 칼을 든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즉사였습니다. 뒤따라오던 두 산적이 멈춰 섰습니다. 동료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동료의 이마에 난 구멍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총을 쏜 거야? 하지만 해암의 손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오직 떠있는 염주 알들 뿐이었습니다. 해암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탕! 두 번의 파열음, 그리고 두 명의 산적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명은 목젖이 뚫렸고 한 명은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으로 말입니다. 유화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잡고 있던 산적이 공포에 질려 손을 놓은 줄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저분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 맞으세요? 괴물이다.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해암은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직 100개가 넘는 염주 알들이 탄환처럼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공격해! 다 같이 덤벼! 왕초가 악을 썼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해암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연사였습니다. 타탕! 염주 알들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갔습니다. 산적들의 비명소리가 불타는 절간을 울렸습니다. 염주 알은 정확하게 급소만을 노렸습니다. 도망가는 자의 무릎을 뚫어 주저앉히고 칼을 든 자의 손목을 부러뜨렸으며 대드는 자의 명치를 가격해 숨통을 끊었습니다. 으악, 내 다리. 살려줘. 산적들은 보이지 않는 총알 세례를 받으며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나무 기둥에 박힌 염주 알은 깊숙이 박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나무 구슬이 해암의 내공을 만나 강철 탄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해암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40년 전 전쟁터에서 수백 명을 베어 넘길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감정도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사륙.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에는 10수명의 산적 시체가 널브러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거나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습니다. 왕초는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광경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게 인간이야? 늙은이가 아니었어? 귀신이야. 왕초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금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서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해암이 천천히 왕초가 숨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불길이 그의 등 뒤에서 타오르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뿔 달린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나와라! 해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초는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암의 눈길이 왕초와 마주쳤습니다. 왕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아니 이미 죽은 시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내 놈이 대장이냐. 해암이 손가락을 들어 왕초를 겨누었습니다. 왕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었다. 그 순간 해암의 옆구리 쪽에서 서늘한 살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챙! 금소금과 함께 해암이 튕겨낸 것은 염주 알이 아닌 거대한 도끼날이었습니다. 왕초가 고용한 용병, 칼잡이가 나타나 왕초를 구하고 해암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칼잡이는 해암의 기이한 무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범, 보통 내기가 아니군. 염주 알로 사람을 죽이다니. 전직 군인인가? 아니면 살수. 칼잡이는 거대한 도끼를 한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염주알은 원거리 무기이니 근접해서 도끼로 찍어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해암은 대답 없이 칼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켜라. 내 목표는 저놈이다. 그건 안 되지. 돈을 받았으면 일은 해야 하니까. 칼잡이는 기합과 함께 도끼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죽어! 도끼날이 해암의 머리통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해암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고 있던 승복의 넓은 소매를 펄럭여 도끼날을 감싸듯 쳐냈습니다. 퓨엉!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조각에 불과한 소매가 강철 도끼와 부딪혔는데 마치 쇠끼리 부딪히는 듯한 굉음이 났습니다. 도끼는 튕겨나갔고 칼잡이의 손목이 저릿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옷에 철판이라도 됐어. 칼잡이는 당황했습니다. 해암은 소매를 다시 정리하며 덤덤하게 섰습니다. 그가 평생 수련한 철포삼의 경지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내공의 힘이었습니다. 칼잡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괴물 같은 영감탱이. 이번엔 이건 어떠냐? 그는 도끼를 버리고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해암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속도전이었습니다. 단검이 해암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푹! 하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캉! 마치 바위를 찌른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단검의 끝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칼잡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야? 피부가 왜 이래? 해암의 어깨 옷자락은 찢어졌지만 그 안의 피부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해암은 40년간의 수련으로 온몸의 근육과 피부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칼 따위로는 그의 몸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해암은 부러진 칼을 든 칼잡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장난은 끝났다. 해암이 손목을 비틀자 우두둑 소리와 함께 칼잡이의 팔이 기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끄아! 칼잡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칼잡이마저 당하자 남은 산적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져 절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암은 이 난장판을 한 번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아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그의 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토해냈습니다. 이놈들아! 사자후. 엄청난 성량과 내공이 실린 음파 공격이었습니다. 쾅! 공기가 진동하며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산적들은 고막이 터져 귀를 감싸쥐고 뒹굴었습니다. 왕초는 그 충격으로 코피를 쏟으며 주저앉았고 칼잡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렸습니다. 심지어 거세게 타오르던 불길마저 그 엄청난 바람에 밀려 일순간 사그라들었습니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듯 거대한 화마가 노승의 호통 한 번에 기세가 꺾인 것입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기와장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해암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칼잡이는 귀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칼잡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해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해암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른손 바닥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쿵! 해암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을 뿐인데
거대한 바람의 압력이 칼잡이를 덮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바닥이 위에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크헉! 칼잡이는 바닥에 짓눌려 납작하게 엎드려졌습니다. 흙바닥에 거대한 손바닥 모양의 자국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뒤틀린 고통 속에 기절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열의 신장, 해암의 필살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 모든 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초뿐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네 발로 기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가 도달한 곳은 더럽혀진 불상 앞이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내 전 재산을 주겠소. 금도 다 주겠소. 왕초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오줌과 똥으로 범벅이 된 바지가 냄새를 풍겼습니다. 해암은 천천히 왕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림자가 왕초를 덮쳤습니다. 재산이라. 해암은 왕초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왕초는 살았다는 희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없다.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빌어라. 해암의 손에 미세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파! 나지막한 기합과 함께 해암의 내공이 왕초의 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풀리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뇌의 신경을 끊어버려 평생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백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헤헤헤헤헤. 왕초는 침을 흘리며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럽던 악당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모든 적이 쓰러졌습니다. 마당은 시체와 신음하는 산적들, 그리고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영희는 자욱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해암이 서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승복을 입고 꼿꼿하게 선 모습.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너무나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유화는 구석에 웅크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암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붉은 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화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웃어주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괴물 같았습니다. 유화의 두려워하는 눈빛을 본 순간 해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해암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서 살기가 빠져나가고 팽팽했던 근육이 풀어졌습니다. 꼿꼿했던 허리가 다시 구부정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힘없고 쭈글쭈글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화야, 놀랐느냐? 미안하다. 해암이 다가가려 했지만 유화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해암은 차마 유화를 안아주지 못하고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날이 밝자 연기를 보고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무심사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산적들은 대부분 죽거나 기절해 있었고 왕초는 바보가 되어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분이 일어났나? 포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해암은 그저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노망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어이 스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소? 해암은 멍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싸웠어. 지들끼리 막 싸우더니, 크헤헤. 포졸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노망난 늙은이가 뭘 알겠어. 보아하니 산적 놈들이 금 때문에 지들끼리 칼부림하다 공멸한 모양이군. 잘됐네 뭐. 우리 실적으로 올리자고. 포졸들은 산적들을 포박해 끌고 갔습니다. 누구도 이 늙고 병든 승려가 맨손으로 수십 명을 때려 눕혔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해암은 묵묵히 마당에 핏자국을 쓸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시 고칠 수도 있었지만 해암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또 다른 강호의 무리민들이나 원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유화는 또다시 위험에 빠지게 될 테지요. 무엇보다 다시 살생을 저지른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유화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해암은 보찜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유화를 불렀습니다. 유화야, 나는 떠날 것이다. 네? 어디로요? 업보를 씻으러 간다. 너는 마을의 김진사댁에 부탁해두었으니 그리로 가서 살거라. 거기는 안전하고 밥도 굶지 않을 게다. 할아버지는요, 저만 두고 가시게요? 나는 피 묻은 손이다. 너는 깨끗한 곳으로 가야 해. 나랑 있으면 너도 불행해진다. 해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을 나섰습니다. 눈 내리는 산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해암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유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겨 해암을 쫓아왔습니다. 오지 마라, 돌아가라니까. 해암이 소리쳤지만 유화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해암의 보찜을 빼서 자신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왜 더러워요? 저를 구해주신 손인데,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인데. 유화는 해암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옥에 가면 저도 갈래요. 거기가 어디든 제가 모실 거예요. 저 버리지 마세요. 유화의 맑은 눈동자에 해암에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해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고생길이 훤한데.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해암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간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는 유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가자.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심사는 폐허가 되었고 산적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회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 짚은 노승과 손녀를 건드리지 마라. 그 노승의 염주가 울리는 순간 뼈도 못 추린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산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소녀는 노승의 팔짱을 끼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주먹밥 주세요. 허허, 녀석도. 아까 먹었잖니. 평화롭고 다정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노승의 지팡이가 땅에 닿을 때마다 눈밭에는 깊고 선명한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다시 꿰어진 108개의 염주가 짤랑거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에 나는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은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해암의 힘은 살인이 아닌 지키기 위한 힘으로 쓰일 것입니다. 전설의 고수와 그의 소중한 가족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